월상 예배의 히브리 원어로 로시오다시, 뜻은요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날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로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우선 여기까지. 절기 지키고요, 초하루 월삭을 지키고요, 샤밧을 지키는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죠. 왜 너희 교회는 태양절, 부활절 이런 거 지키지 않니?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그림자,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현재에도 동일하게 있을 것이며 현재에 있었던 일들이 미래에도 동일하게 주님은 일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시간의 주관자, 우리에게 방향, 나치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기, 월삭, 샤밧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절기, 월삭, 샤밧을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며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무슨 역할을 감당합니까? 나침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달에 우리의 생각에 의해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에 의해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할지라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번 달의 이름은 아달월입니다. 12번째 달이죠. 저번 달 11월 셰발월에 하나님은 이 땅에 하늘의 비가 내리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영적인 겨울의 시간이 지나가고 영적인 봄의 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우는 무슨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했습니까? 파수꾼의 역할. 나무 중에 꽃이 제일 먼저 피는 나무는 아몬드 나무. 그래서 그 아몬드 나무의 열매를 보게 되어지면 눈동자를 의미하는 열매이더라. 하나님, 잠자고 있는 영혼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그 영혼을 위해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영적인 겨울은 예수와 이름으로 떠나가고 영적인 겨울과 같은 우리 자녀들의 삶들은 예수와 이름으로 떠나가고 영적인 봄의 기운이 오게 하여 주십시오. 꽃이 피고, 왜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봄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따스한 성령님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왜? 우리의 마음의 밭을 부드럽게 기경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번 달에 우리에게 무엇을 내려주십니까? 비를 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늦은 비는 이스라엘 광야에 풀들을 자라나게 하며 푸른 초장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무들은 더욱더 성장하여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지요. 그래서 셰바롤은 하나님의 축복과 풍성함을 상징하는 달이었다. 그런데 신명기 32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읽어보겠습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 교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교훈과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이 땅을 향해 비처럼 내려오는 가르침은 무엇이다? 토라이다. 토라의 히브리 원어가 무엇입니까? 야라에서 파생되어졌으며 야라의 뜻은 무엇을 뜻합니까? 비가 내리다. 왜 토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비가 내리다의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늘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비를 내려주신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가 생명 가운데 거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토라가 무엇이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역할이다. 그러나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살지 못한다라고 하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사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토라와 서로 연결되어진 말씀인 것이죠. 비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가져다 준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생명과 같은 말씀을 가지고 살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 삶이 아직 재정적으로 환경적으로 풍성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단순간에 맺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신뢰를 가지며 믿음의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고 물을 주고 하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아무런 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내 가정에 자녀들 가운데 산업장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지 아니하신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와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나는 왜 그 열매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기에서 또 조심해야 될 영역은 무엇이냐면 재정, 환경, 질병에서 나음을 얻는 것도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죠. 하지만 더욱더 풍성한 삶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정, 환경이 어렵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삶인 것이죠. 그러면 내 삶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유케 되어지고 행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행복은 돈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돈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지 행복함은 주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그 돈을 통해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안에 중독되어지고 세상의 것에 의해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말과 가르침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는 것과 같습니까? 독을 주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 계속 세상의 것은 우리의 영혼을 목마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 12월 아달월에 하나님은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달을 니산월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유월절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달 니산월은 1월은 어린 양의 피로 인해 무엇이 시작되어지는 달로 하나님이 정하셨습니까? 구원이 시작되는 달로 정하셨으며 이게 1월이죠. 니산월이. 그리고 이번 달 아달월은 12월이에요. 무엇이 완성되어지는 달일까요?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달로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달월을 다가올 큰 기쁨의 달이라고 합니다. 12월 달이 다가올 큰 기쁨의 달이더라. 왜냐하면 니산월에 무엇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구원이에요.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 그 말은 예수야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 돈이 있기 때문에 기쁘고 세상의 것이 있기 때문에 기쁘다? 그러면 점검해 봐야 한다. 내 영혼 가운데 진정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구원인가? 아니면 사람인가? 환경인가? 세상의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1년의 절기의 사이클을 통하여서 무엇을 완성시켜 나가야 합니까?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 예수님께서 몇 년도에 오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하지만 깨어있는 사람은 예수야를 누구로 맞이하게 되어집니까? 신랑으로 맞이하게 되어진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기쁨도 점점점 사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또한 살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자신의 삶을 단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매년 1년 절기 사이클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이뤄갈 수 있는 시스템을 주셨다. 그래서 구원은 이례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구원의 여정의 삶이지요. 여정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매 달마다 하나님의 스케줄에 의해 살아가며 내 계획이 있지만 내려놓고 하나님의 스케줄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는 자, 구원의 여정의 삶을 살아간다. 왜요?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그 새 예루살렘 중앙에 어떠한 나무가 있더라? 생명나무, 12가지의 열매를 맺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그렇다면 12가지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었을 때 그 열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월삭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죠. 1월부터 12월까지 맺게 되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기쁜 마음으로 동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평불만하면서 동행하고 있는지를 항상 확인해 봐야 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불평불만하며 최종 구원을 이루어내지 못하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광야가 아닌 곳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 주신다. 광야, 히브리 원어로 미드바라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무엇을 죽이는 곳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곳이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광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광야에 나가잖아요. 마실 물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걸어야 합니다. 자아를 죽이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아가 비워지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 근데 내 자아로 똘똘 뭉쳐 있잖아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높아져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 그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종종 있더라. 목사님, 제 삶이 광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광야 가운데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힘들다, 어렵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다롤의 히브리 원어가 두 가지로 사용되어집니다. 카프와 코프입니다. 히브리어 카프 뜻은요, 그릇, 손바닥, 통치권. 그릇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마음의 그릇. 적어놔 주십시오. 마음의 그릇이 비워져야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의 그릇 가운데 담겨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손바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비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이 길가에 있는지, 가시덤불밭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돌짝밭 가운데 있는지 확인해봐라. 이 세계의 염려와 기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니? 은혜는 받았지만 성전 문을 박차고 나가게 되어지면 다 잃어버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니? 그 이유는 세상의 향락 때문에 그러한다. 히브리어 카프는 카파에서 파생되어졌는데, 히브리어 카파의 뜻은 사람이 머리를 숙이다, 절하다, 경배하다에 파생되어졌죠. 경배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육이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워진 마음의 그릇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신다. 그리고 히브리어 코프의 뜻은 무엇입니까? 힘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밑에까지 내려간 글자가 코프이며, 이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코프 히브리어 언어 보세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죠. 쭉.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되어진다. 그래서 거룩함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얻는 통로이며, 이것이 경건의 힘이다. 따라해 주십시오. 거룩의 힘이 우리의 힘이 되어야 한다. 예. 교회가 왜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한 삶이란 세상과 구별되어질 삶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왜 다르게 살아갑니까? 우리의 힘은 세상의 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에 있을지라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지 않기 때문에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큰 3번, 하나님께서 이번 달에 쓰시는 지파의 이름은 어떠한 지파입니까? 납달리 지파의 다리다. 창세기 30장 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납달리의 뜻은 경쟁하여 이기다. 특별히 이번 달에, 다음 달이 니산월이죠. 아달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 가운데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달에 니산월에 출애굽하게 되어지잖아. 그때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경쟁하여 이기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경쟁하여 이겨야 한다. 이번 달 우리가 무언가 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달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과 조급한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 없다?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오기로 하나님 역전하게 해 주십시오. 저 집보다 더 잘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십니다. 겸손하고 착하고 좋은 마음의 밭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중간 1번 창세기 49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멘. 야곱은 납달리가 무언가에 잡혀 있다가 노인 암사슴이라고 표현합니다. 암사슴 무엇을 뜻합니까? 해방과 자유. 암사슴은 그래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있죠. 아름다운 소리란 적어놔 주십시오.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 우리는 사단의 노예로 과거의 수치감과 절망감과 낙담과 상처 그리고
현재 재물, 욕심, 교만 등에 사로잡혀 살아왔다. 예수와는 이런 우리에게 참된 자유, 새로운 인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자아를 예수와의 십자가에 죽여야 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자아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다. 제한되어져 있죠. 남편을 사랑하는데 제한되어져 있어. 아내를 사랑하는데 제한되어져 있어. 왜?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동일하다. 내 안에 아직 죄성이 있고, 내 안에 아직 쓴뿌리가 있고, 내 안에 아직 교만함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무엇 되어집니까? 방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번 달에 내가 암사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자유케 하신 그 예수와의 복음을 아름다운 소리를 내며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복음을 전하면요 듣기 싫다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나는 어떠한 소리를 내는 자입니까?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8편 3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하나님은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높은 곳으로 세우신다. 우선 성경에서 높은 곳을 말할 때에는 어디를 말합니까? 새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말쿠트 하 샤마임. 말쿠트 하 샤마임으로 사용되어진다. 히브리어 말쿠트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다? 왕국과 나라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히브리어 하 샤마임은 가장 높은 곳, 하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어디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온 우주의 주인과 열방의 왕으로 거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내가 열방 가운데 내 발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께 돌아올지어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와의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암사슴의 발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나를 가장 높은 곳에서 세우실 것을 나는 믿기 때문입니다. 놀랍죠? 이 시편의 말씀이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어떠한 이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듣길 원치 아니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면 핍박합니다. 그렇지만 그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것이며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61장에서도 아름다운 소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소리의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주님이 이 말씀을 근거로 설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은혜해와 보복의 날이 같이 이사야 말씀에 기록되어졌는데 예수님께서는 은혜해만 선포하십니다. 그 이유가 왜일까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선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눈먼 자, 귀먹은 자, 모든 슬픈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포로 상태가 되어진 누구를 상징한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음이 상하고 가난하게 살고 포로게 되고 세상에 묶이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 하지만 이 첫 번째 대상은 누구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열방 가운데 흩어지게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날인 히브리 언어로 요벨인데, 요벨은 무엇을 말합니까? 희년을 성취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선포되어집니다. 어디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해가 되어집니까? 은혜의 해가 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억압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여러분들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왜 보복의 날을 뺐는지 이해되시죠? 놀라운 거야.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해, 예수야가 누구인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게 되어진다. 아, 예수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하는 메시아구나. 동시에 이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대속죄일날 이스라엘의 국가적 회개가 일어난다. 그러면서 보복의 해, 예수야께서 땅에 왕으로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열방의 나라들을 한순간에 멸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보복의 날이 같은 날에 신년으로 풀어지게 되어진다. 놀랍죠? 그래서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암사슴처럼 우리의 발이 열방 가운데 주님 오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며 은혜를 성취하시며 그리고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시킬 것입니다. 보복의 날이 동시적으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이걸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와의 재림을 통하여 여호와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동시에 성취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복음은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서 예루살렘 성전과 유다 백성들에게 온 열방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야를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의 재림을 통하여 천년왕국 시대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였지요. 그래서 우리는 유토피아를 꿈꾸는 자가 아닌 이 땅에 임하는 새 예루살렘을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할지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예언이 아직 성취되어지지 아니하는 구절들이 70%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70% 예언되어진 말씀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천년 왕국 가운데 이루어질 말씀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질 것이다. 부활하였어. 큰 4번 성경에 나오는 이번 달 사건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다롤은 애굽에서의 마지막 달입니다. 당시 애굽은 전 세계에서 지식과 힘이 가장 많은 도시였으며 화려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애굽 왕 바로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였으며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였다. 이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대로 세상에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법을 우리는 세상에서 배워왔다. 그리고 오늘날 문화와 수많은 지식은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어져 있으며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행동 방식을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들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달에 애굽에서의 삶을 정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새로운 닛산월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진다. 회개는 죄에서부터 돌이켜 마음과 생각과 삶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을 말한다. 회개함 없이는 어떠한 삶이 시작되어질 수 없을까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야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저번 달이 이번 달 같고 이번 달이 저번 달 같을 것 같다. 왜 지겨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의해 살고 있기 때문에. 그가 만약 예수와에 의해 살아간다, 그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간다, 하나님이 예언되어져 있는 그 말씀들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고 역사한다라고 하면 인생이 지루할까요? 재밌을까요?
재밌죠. 대표적인 예로 선교지에 가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묵상합니다. 그러면 하루 동안 그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선교지에서 보통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왜요? 그분께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을 단절했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가정에, 직장에 선교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끊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루하냐면, 지겹냐면 단순합니다. 저번 달이 이번 달 같고, 이번 달이 저번 달 같다. 세상에 의해 살아가면 인생은 어떻게 되어진다? 지루하다. 신앙생활도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내 모든 삶이 세상에 의해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고 있다면 신앙생활도 무엇하다? 지루하다. 출애굽기 29장 4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저번 달 셰바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부르셔서 그들과 결혼 서약을 맺게 되어진다. 그리고 이번 달 아다롤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기 위하여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미식한 모세의 장막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모세의 장막은 어떠한 집의 역할을 감당합니까? 신혼집.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하자고 말씀하십니까? 결혼하자. 그러면 결혼하자라고 했었을 때 신랑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야 되잖아. 그래서 약 3,500년 전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이 땅의 쉐카이나 영광이 떠나게 되어지는데, 쉐키나라는 히브리 원어는 히브리어 샤칸에서 파생되어졌는데, 히브리어 샤칸의 뜻은 무엇입니까? 거주하다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 쉐키나 영광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거주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이 공간 가운데 왕으로 신랑으로 거하시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이 공간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러 왔어요. 내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겨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에 누가 왕으로 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예수와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근데 분주해요. 그분을 인식하지 못해.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공간에도 동일하게 거하시고 계시는데 내가 그분을 놓쳐버릴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빨리 오는 거예요. 기도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공간에 왕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내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왜냐?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은 모세의 미식한에만 임한 것이 아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디에? 장막, 초막. 할렐루야. 초막의 히브리 원어는 무엇입니까? 수콧. 그죠? 모세의 장막은 신혼집의 역할을 감당하죠. 히브리서 8장 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함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가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는 하늘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지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모양 그대로 이 땅에 성소를 만들었다.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바울, 요한 모두가 동일한 무엇을 보았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습니다. 이들이 새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된 이유는 그것이 돌아가야 될 어디입니까? 본향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어디에 내려오게 되어집니까? 이 땅 예루살렘 시온에 임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시온 땅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열방들이 주님께 나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들은 새 예루살렘 성전을 본 것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부르신 곳에서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셰키나 영광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선 히브리어 셰키나는 히브리어 샤칸, 적어놔 주십시오. 거주하다, 이 단어에서 파생되어졌다. 하나님은 셰키나 영광을 에덴 동산에 처음 임하셨으며 아담과 하와는 직접 여호와의 영광을 보며 늘 하나님과 거주하였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이 땅은 하나님의 셰키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지요. 하나님과 거주하면서 살아갈 수 없었다. 그러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셰키나 영광이 약 2500년 만에 모세의 장막에 회복되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장막을 만들라고 하셨을 때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본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었더라. 본 그대로 만들어라. 새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가 풀어졌어. 주변에서는 말합니다. 굳이 이렇게 만들어야 합니까? 굳이 저렇게 만들어야 됩니까? 우리 편안한 대로 만들어 봅시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가며 세워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함으로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화려한 건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공동체를 세워가야 한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많은 사람들과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 이것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임한다? 하나님의 셰키나 영광이 임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셰키나 영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무엇에 임하게 되어집니까? 초막, 히브리 언어로 수콧, 즉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영광을 경험하였다라고 하면 부르신 가정,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셰키나 영광이 임하는 장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아가 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정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 여호와의 절기 중에 어떠한 절기가 있습니까? 불임절이 있으며 불임절에 대한 말씀이 에스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스더 9장 1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지금도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보다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이스라엘을 시기하는 교회와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2절, 모든 민족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하지만 유다인들을 미워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게 되어질 것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막을 자가 없게 되어질 때가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마지막 때 BC 450년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이후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어진다. 이때 유대인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왕의 권력에 대항하는 총리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게 되어지죠. 화가 난 하만은 유대인들을 다 멸절하려던 날을 제비 뽑아 아달월 13일로 정하게 되어진다. 그러나 이 계획이 오히려 역전이 되어져 하만과 그에게 속한 모든 자가 멸하게 되어집니다. 이날 유대인들은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역전의 하나님. 그래서 이번 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으로 일하시는 달이더라. 납달리 지파들이 일어날지어다. 그리고 페르시아 사람들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초상집 같은 분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치집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날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반복되어질 것이다. 아마겟돈 전쟁이 적그리스도는 하만처럼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그러나 이때 유대인들은 예수야를 믿지 않은 것에 대한 회개가 일어날 것이며 적그리스도는 하만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때 교회는 어떠한 영성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의 영성을 가지고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믿음을 지켜야 한다. 타협하여서 믿음을 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러한 영성을 가지고 예수와와 유대인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한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때 가면은 준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편에 서는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때 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신앙에 부딪히는 것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되어져 있는데 이것부터 부딪히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되어야지 그때 대환란의 시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리의 믿음과 죽으면 죽으리라는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죠? 그러나 교회가 유대인을 외면한다라고 하면 교회는 적그리스도와 뜻을 함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